제가 이제 여름에 우리 캄보디아에 교회당 입당 예배를 드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교회에 불신앙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마음속 깊이 들었습니다. 한 분은 예배당에 잘 나오는데 다른 가족들은 이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 생각이 들면서 부자와 나사로 그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자기 형제들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그 청혼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나오죠.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제 천국 가는 건 분명한데, 그럼 그 천국까지 못하는 가족들이 천국에 못 가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서 얼마나 원망하겠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아내 또는 남편 또는 부모님 또는 자녀, 그 친족 관계에 있는 가족들이 한쪽은 천국 가 있고 한쪽은 지옥 가 있는데, 지옥에 가서 그때 나를 좀 더 강하게 권면해서 예수님 믿게 하지 그렇게 안 했느냐, 아주 원망에 원망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 가을에 우리 교회가 특별히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캄보디아에서 돌아오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제 올 가을에 여러분의 불신앙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 여러분 스스로도 노력해야 하고 또 교회도 또 노력해야 하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내일부터 짧게는 한 주간, 길게는 이제 21일 3주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작정하게 하고, 작정하셔서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렸고, 그 첫 시작이 이제 내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보통 이제 늦게들 주무시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 않죠. 일어나도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 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일상인데,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을 좀 힘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번에 특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작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작정하고 좀 한번 해보자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작정해서 기도하는 작정 새벽 기도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나는 5일, 나는 10일, 나는 21일 아마 나름대로 작정을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작정하셨죠? 작정을 안 하셨으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작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작정을 하지 않고는 오늘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작정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시편 말씀을 통해서 더 힘있게 그리고 더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기도시입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성경에 다윗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윗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 인물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징은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어떤 사람보다 아주 특출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보다 아주 특별한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 한 가지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워낙 믿고 신뢰하니까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했는데요, 그 많은 부분의 대부분이 또 기도시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성경에 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의 인물,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속에서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도 기도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랬습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표현 속에는 다윗이 지금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뭔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이 1절에 다 묻어 있습니다. 다윗의 그 삶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이 이제 부각된 것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이죠.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을 지도자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곳곳에서 생긴 것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대통령감으로 높은 지지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의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은 하여튼 그 왕정 국가에서 자기의 자리를 넘볼 만한 사람이 생기면 그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죠.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 그런 사람은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분가를 죽이듯이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다 고대 그 왕정 국가들의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또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위이면서 자기의 자리를 넘본다고 생각한 다윗을 이제 제거하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수도 없이 살해의 위협을 겪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여셔서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나요? 블레셋 장군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골리앗을. 근데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쳐요. 이게 적국에 도망갔으면 이건 도간의 등지가 되잖아요. 가서 거기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미친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 과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과정이었을 것은 뻔합니다. 그렇게 힘든 세월을 다윗이 지낸 것이죠. 그렇게 힘들었지만 여러분 아는 대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럼 왕이 된 이후에는 평탄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마 다윗의 마음을 후벼판 사건은 아들이 아버지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이 아들의 모반 사건이었을 것이에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의 추종 세력들과 함께 아버지 자리를 넘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아들과 대결을 했으면 아버지 다윗이 이겼을 거예요. 근데 아들 죽이는 것을 피하려고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도피합니다. 그 도망갈 때의 그 심정,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비난하고 저주를 해요. 도망갈 때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에 나오죠. 그런 모든 수모를 다 자기 가슴에 안고 도망쳤을 때 그가 얼마나 자기 삶에 그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겠는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가 놓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거 하나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여호와여 내가 나의 말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이 딱한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다윗이 이 한마디 속에 자기 삶의 그 우여곡절, 견딜 수 없는 모든 안타까운 심정들을 다 담아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크고 작은 우여곡절과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해결이 안 돼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들, 또 절망하고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그 형편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늘 다윗처럼 나의 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내 이 딱한 상황, 내 형편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심정을 호소한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이 모든 것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자식에게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식은 어려워가지고 말해야 될 것도 안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부모들이. 맞죠? 부모가 대보면 다 알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다 말 못해요. 자식이 또 부모에게 다 말하는가? 이 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걱정할 텐데, 이 말하면 우리 아빠가 근심할 텐데, 자식들도 부모에게 다 말 못해요. 다 말 못해요.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데 다 말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조금 못된 버릇이 있어요. 이건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거를 말씀 안 드리기로 작정하고 저 안쪽 깊은 속주머니에 집어넣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내 깊은 속주머니에 집어넣은 그것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심정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심정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못 말씀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딱한 심정, 답답한 심정, 억울한 심정, 외로운 것까지도 다 말씀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내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그분에게 다윗처럼 주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내 이 딱한 상황을 좀 돌아봐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관심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나와요.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능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란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더 의미가 분명해요. 영어로는 여러분 다 아는 단어입니다. 스트롱이에요. 스트롱 원이래. 대문자로 원. 스트롱 원. 엘로힘은 강한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시다. 최고로 강력한 존재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 가장 강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해 줄 수 있으시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야. 여기에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2절에 부르짖는다는 말은 이제 흐느껴 우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정말 간절한 상황이죠. 정말 절박한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장 강력한 존재이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이 좀 많이 말랐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예요?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 상황들을 놓고 울며 기도한 적이 언제였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울어본 적이 언젠가? 내가 막 간절하고 절박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간절하게 울부짖었던 때가 언제였던가? 한번 카운팅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눈물이 말랐어.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처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분은 강한 존재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게 의무예요. 당연히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요식행위식 기도 말고 내가 내 심정을 다 쏟아서 심정을 쏟아야 눈물이 나요. 또 눈물도 그게 그냥 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3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는 시간대가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침에 내 기도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 때가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니까 나는 언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아침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그 기도를 들어주니 내가 그 듣는 시간에 당연히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 아침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을 제가 또 소개하겠습니다. 보케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낱말풀이는 어둠이 끝나고 낮이 밝아오는 그 시간대를 보케르라고 그래요.
우리말 성경에 아침이라고도 번역했고 새벽이라고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아침과 새벽은 동시간대를 말합니다. 오늘 이제 3절 말씀을 새벽으로, 아침을 새벽으로 바꿔도 본문의 의미가 전혀 손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새벽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새벽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열고 계시는 시간, 새벽. 그러면 하나님이 듣는 그 시간대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벽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시간대를 들라고 하면 새벽이 그 시간대가 되는 것이에요. 이 새벽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수많은 기적과 역사함이 새벽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주 굵직한 새벽 사건 2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 모세 시대에 홍해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잖아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숫곳이라는 곳에서 그 람셋, 궁전 짓는 일에 노예로 동원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떠났으니까 지금 애굽 왕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 진척시키려고 했던 그런 이제 세계 정복 계획이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 민족 다시 체포해 와서 그 노예로 복역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쫓아오는 거죠. 그런데 도망치려고 하니 앞에 어마무시한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체포돼서 그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백성들은 다시 끌려가서 고된 노역에 그들은 일생을 괴롭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에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걸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는데 건너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길로 애국 군인들도 같이 따라서 건너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이제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여기 바다는 홍해를 말하죠. 홍해로 생긴 길,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보신 거예요. 이 홍해길로 들어온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 어지럽게 했다는 말은 가장 실감나는 말로는 우리가 가끔 쓰는 말 가운데 개판 몇 분 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말이 부산에서 처음 이렇게 생긴 말이래요. 6.25 때 피난을 부산으로 하는데 그 피난민 온 사람들에게 이제 밥을 공급할 때 이 개가 10개짜, 소뚜껑 열기 5분 전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뚜껑 열기 5분 전에 그 배고픈 상황에서 그 굶주린 사람들이 그 밥 얻어 먹으려고 솥가로 막 몰려오는 그 상황, 이게 개판
5분 전이다. 그런 표현이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지럽게 한다, 이 컨퓨전이라는 말은 그거 딱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개판 5분 전, 난장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애국 군대가 홍해길에서 되게 군대는 상관과 부하의 그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가 다 깨진 거예요.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던 길에서 멈추거나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코지를 안 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27절에 언제 하셨는가?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는 것은 물에 수장돼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시간이 언제냐? 바로 새벽이다 하는 것이죠.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한 경우를 더 보겠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사건.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설교 말씀으로 보면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에. 자, 여호수아 6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시간도 새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간단히 무너질 성이 아니죠. 아주 견고한 내성과 외성으로 되어 있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던 성이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입증이 됐죠. 성벽의 두께가 1.8m, 높이가 한 3, 4층 되는 건물 높이로 되어 있던 그런 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새벽에 라운딩을 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부니까 그때 소리를 질렀어요.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볼 때는 정말 미친놈들이죠. 성을 돌고 나팔 부는데 그 양각 나팔이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나팔 부니까 다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딱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결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난 그 시간대가 언제냐? 바로 새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이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있다. 그 일하시는 시간이 언제인가? 새벽이다 하는 것이고, 오늘 시편 5편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이 언제인가?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말 새벽에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새벽에만 일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시편 5편 3절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느슨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도 예전만 못한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새벽 기도회에
작정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작정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1순위는 아직 신앙 밖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하는 일, 이 일에 최선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보면 가족들이 다 어린 시절에는 다 예배당 다 왔었어요. 머리가 커진 이후에 예배당을 떠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나 아니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쉽게 교회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요.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해갖고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던 애인데 근데 곧 오겠지, 올 거야. 또 뭐 명절 때 같은데 만나서 이야기하면 당연히 온다고 또 말도 해요. 근데 실제 행동으로 안 옮겨지는 거예요. 못 옮겨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살면서 이 교회로 내 삶의 많은 영역을 신앙으로 바꾼다고 하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호락호락 놓아주지 않는다고요. 엄청난 인력, 이 끄는 힘이 세상 속에 있어요. 돌아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걔는 돌아올 거야. 걔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습니까? 근데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만큼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이 이 일에 역사해달라고, 새벽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신앙 밖에 있는 우리의 가족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들으시는, 새벽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여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과 기도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이 제가 부탁드렸던 것이 기도하자, 그리고 섬기자, 가족을, 그리고 포기하지 말자, 인내. 그래서 기도, 섬김, 인내의 세 가지를 여러분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가만히 있느냐? 교회도 가만히 안 있기로 했습니다. 교회도 세 가지 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토요일 날 지금 전도훈련, JFL이라고 하는 전도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도훈련은 그냥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방문해서 불신자를 만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입니다. 이미 여러 팀이 지금 나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면 우리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연령대에 맞는 분들을 거기에 붙여드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8주 과정인데 5주차까지 마쳤어요. 그분들이 직접 현재 사람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에 있을 속초에서의 1박 2일 가족 나들이입니다. 우리 불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과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아닌 조금 릴렉스한 장소에서 서로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하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참여하기로 하신 분이 64명이 참여하기로 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참여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객실을 이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새로 추가되실 분들, 추가해서 참여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이제 프로젝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이제 내일부터 하는 작정 새벽 기도입니다. 세 가지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적어도 내일부터 5일 동안은 이건 이제 의무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택이면 새벽에 이 세 가지 말고 예배 참석 안 하는 것도 선택지로 놔야 되지 않냐고. 묻지도 않네요. 참여하지 않는 건 선택지에 없습니다. 최소한 5일은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가 그걸로 내가 부족하다 하면 10일, 그래도 다니엘처럼 21일은 해야지 하면 21일 이렇게 정해서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는 그 시간, 새벽 타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기도가 더 필요할 때라고 봐요. 가족 구원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 이 코로나와 또 국제 정세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진 가정들이 많고, 지금은 그래도 살만한데 어려움이 예측되는 가정들도 있다고요.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그런 나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하기, 거기에 나의 형편을 좀 새롭게 좋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하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금 전쟁과 이 자연재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머리 위에 정말 몹쓸 사람들을 머리 위에 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저렇게 호전적인 그런 이 김정은 독재 세력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우리나라가 경제 세계 10위라 합니다. 엄청난 발전을 이룬 이 국가로 있는 것이 우리의 실력만으로 됐겠냐고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잖아요. 이것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이런 전쟁이나 어떤 혼란 속에서, 위험 속에 살지 않게 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이 저는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지금까지 주셨던 평안과 경제적인 부여가 다시 우리 손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런 어려움, 고통을 6.25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저렇게 호시탐탐 정말 나쁜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가 이고 살면서도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된 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셔서 헌금 많이 하고 해서 또 전 세계의 선교지에 예배당 세우고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이 일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계속 평안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적인 축복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새벽에 들으시겠대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1년 365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고요. 다음 주 한 주간, 또 길게는 그 다음 주까지, 또 길게는 그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작정하셔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안 하던 분이 하면 힘들어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늦게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도시인들의 대부분의 삶의 패턴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주 작정을 하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 들으신다니까. 여러분 시편 5편 3절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주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직장 생활하는 분들 낮이 되면 근무하는데 차질이 생기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낮에 피곤하고 힘든 것까지도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한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낮에 조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서 커피 먹고 막 그 잠 깨는 그 음료 마시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힘든 것이 주님 앞에 기도라는 것이죠. 제가 장기 금식을 한 사람이거든요. 장기 금식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말이 잘 안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몸이 쇠약해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금식하면서 몸이 쇠약해서 어떤 기도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힘들어하며 누워있는 이 모습이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더하기 빼기 하면서 꼼꼼하게 따지는 그것이 아니고, 너 새벽에 나와서 힘들게 했냐? 낮에 조금 힘들다. 전체적으로 그걸 기도로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한 주간 조금 피곤하자 말이에요. 피곤하면 요즘은 좋은 음료들도 많이 나와서 편의점 가서 사서 잡수시면서 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구하시고, 나는 한 주간으로는 안 돼. 나는 문제가 하나님께 열흘은 해야 돼. 하면 열흘. 나 그것으로 안 돼. 다니엘처럼 21일 해야 돼. 21일 작정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는 홍해가 쫙 갈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견고하게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여러분의 새벽에 부르짖은 그 기도로 다 무너져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새벽을 이번에는 꼭 깨워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새벽에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